반갑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다 성묘 별종하셨는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이렇게 또 귀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발표해 주신 우리 창타원님의 공부심을 잘 배우셨죠? 예. 법을 설하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만 딱 적용해서 설하진 않으시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법문을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법문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숨겨놓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더 커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우리 창타원님이 해주신 이 대종사님의 솔속여론 법문을 마음에 새기되 그것을 듣는 우리는 애화에서도 나는 것처럼 그런 따뜻하고 여유 있는 그런 마음, 그것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에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합창제도 있었고 또 오늘 또 어제는 우리 북일교당 북일산악회에서 오늘 단장님 못 오셨는데 또 멀리 노고단까지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무엇이 좋았습니다예요? 무엇이? 비가 와서 안개가 낀 것이 좋았는지, 비가 와서 햇볕이 안 들어서 마음껏 다닐 수 있어 좋았는지, 법동지와 함께 해서 좋았는지, 이거를 이제는 좋았어요에서 무엇이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리를 내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감각감상. 그것도 대소유무의 이 시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일기를 쓰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하고 염불하고 감사합니다. 염불과 자선을 어제에 이어서 했지만 오늘은 더 일심이 잘 되었는지, 오늘은 더 마음을 챙겨서 했는지 그것이 감사한 걸 써야지 행동만 감사해서 쓴 것보다는 이제 한 단계 좀 더 누가 나에게 커피를 한 잔을 사주었어요. 커피를 사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커피를 먹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누군가에게 보온을 해야 되고 또 그 커피를 주신 그 사람에게도 축원을 해주는 마음 같이 들어가면 감사일기가 이게 이제 대소유무 12예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나는 원불경이다 2탄이라고 그러는데 3탄입니다. 3탄. 3탄입니다 오늘. 가을 하더니 어째 진짜 가을이 왔어요. 그죠? 이제 떠나가는 여름은 뒤에다 대고 잘 있어 나 갔다가 언제 올게 내년에 올게 하고 갈 텐데 안 올 수는 없을 것이고 오긴 와야 될 텐데 내년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겨울도 준비하고 내년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성가 106장에 보면 원각가를 지어서 발표하셨잖아요. 원각가 내용은 뭐예요? 봄이 변해 여름 되니 어떻게? 여름은 어때요? 막 만화방창한다고 그래서 만화방창 모든 꽃들과 모든 생명들이 막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면 여름은 변해 가을 되니 가을은 어떻대요? 숙살만물 살릴 건 살리고 없앨 건 없애고 키울 건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가을 변해 겨울이 되니 어떻대요? 겨울 되니 풍설산하 하여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사님께서 106장을 이제 기억은 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셨어요. 가을 변해 겨울 되니 풍설산하 겨울이 되면 자연이 눈도 오고 또 춥기도 하고 그런데 겨울이 변해 봄이 되니 또 어떻다? 만물 다시 화생일래. 성가를 부르시니까 확실히 빨리 알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가는 중에 우리가 변화의 이치를 아니까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입추만 지나봐라. 곧 가을이 온다. 입추가 지나고 또 백로가 돼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다 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참 숨쉬기 좋으시죠? 예. 어제 저도
북일 산악회 덕분에 오랜만에 노고단을 갔는데 벌써 그 남원의 들녘은, 인월의 들녘은 누렇게 물이 들어가요. 벼가 나락이.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가을은 벌써 왔고,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가을은 찾아왔는데 그 여름을 그렇게 힘들게 지났구나. 일기예보에서 올해 여름이 제일 더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느끼셨죠? 길고 더웠는데 내년에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작년에 오래 지냈던 걸 생각하면 내년도 뭐 그 정도쯤이야 가뿐히 넘어갈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변하는 이치 가운데 불변하는 진리의 소식을 알고, 또 불변하는 가운데 현상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이거 원불교인입니다. 원불교입니다. 3탄 중에 중앙총부에서 오늘 이제 먼저 그 1탄, 2탄, 3탄 이렇게 카드를, 챙김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25일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해서 우리 교도님들 요거 원불교 챙김 명단 다 작성해 오셨죠? 대답 소리가 네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네. 다 하셨죠? 네. 오늘 미처 못 내셨다면 내시고, 가장 쉽게는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내 가족, 내 자녀, 그리고 나애가 연원이 되어줬던 친구들 챙기라 하니까 우리 교도님 한 분이 우리 가족 명단을 다, 아니 여기는 교당에 잘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을 챙기십시오 하고 한바탕 어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안 되셨는가 봐요. 여기는 명단은 챙긴 명단을 내는 사람은 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일에 원불교 인연으로서 원불교라는 종교에 체크를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하라는 그런 명단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어내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에 맞춰서 선물도 드릴 겁니다. 회장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통신 카드, 챙긴 카드 영상을,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 장 먼저.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하면 더 커지는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우리가 인구 주택 총조사를 대비해서 나왔던 카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카드는 뭐예요? 두 번째 카드는 2025년 종교인구조사 특별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내가 챙긴 인연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명단을 내는 순간, 적어서 내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나와는 어떤 인연이 되냐면 상생의 인연이 돼요. 좋은 인연이 되기 때문에 명단을 많이 적어내면 낼수록 좋은 인연들, 내가 마음으로 함께할 인연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작은 손길 하나에 담긴 정성, 희망으로 피어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게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원불교 중앙충부에서 2만 1,000개, 왜 2만 1,000개일까요? 우리가 올해 목표가 인구주택 총조사 원불교 교도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20만이 넘기를 바라기 때문에 21만 개, 22만 1,000개, 20만을 목표로 해서 그 중에 내가 인연이 되어 챙길 사람을 위해서 이 키트를 만들었어요. 불공 키트 이름하여. 그래서 물티슈도 있고 핸드크림도 있고 칫솔도 있고 볼펜도 이렇게 넣어서 그 인연, 내가 불공으로 삼고 있는 그분을 만나거나 또 가족에게 추석 명절에 만나면, 야, 이것이 우리 원불교에서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원불교라고 종교에 체크하고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선물을 준비했단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연이 되어줄 인연들을 챙겨가지고
단장님들에게 이제 명단을 내라고 이제 다 받아오라고 했어요. 우리 김영주 단장님이 1번으로 내셨어요. 김계아 단장님도 내셨어요. 그러면 김계아 단장님이 낸 자녀, 서울에 있는 자녀, 또 어디 가까이 논산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서 줘야 되겠다 하고 명단을 나는 3개, 나는 5개, 나는 10개, 나는 100개 이렇게 하면 교당에서 모아서 다음 주에 개인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많이 적어내고 많은 인연들을 챙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냈는데 그걸로는 우리 북을교당을 다 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선 교무하고 윤은진 교무님이 지금 잠자고 있는, 입교했지만 출석교도를 올리지 않고 또 교단 활동을 하지 않는 2,000명과 또 불공하고 있는 대상 남자 여자 해서 리스트를 쫙 뽑아놨습니다. 누가 연원이 됐는지, 최규진님이 연원이 된 교도님도 있는데 그분이 신태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원을 달았던 그 어떤 사람에게 챙겨보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3번째는 다 같이 다 함께 마음 챙김, 가족 도반 챙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원래 8월 달에 했고 9월 달에 했는데 오늘 우리가 총력법회를 보려고 했지만 또 총력법회를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무슨 법회가 있죠? 교리 특강법회가 있어요. 오늘 많이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교리 특강법회와 함께 잠자는 교도 또 함께할 인연들 총력법회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챙겨야 할 인연은 몇 촌까지라 그랬죠? 4촌을 넘어 6촌을 넘어 8촌을 넘어 10촌까지. 10촌까지. 그러니까 10촌까지라는 것은 두루두루 멀리 있는 인연들도 함께 챙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이제는 챙길 때 누구를 챙겨? 인연을 챙기고 인연 체크. 그 다음에 종교 체크. 마지막에 원불교 체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 벌써 3탄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도님들도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돼요. 저도.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공문 보내지, 키트 보내지, 저렇게 나눔 챙김 카드를 보내지 부담됩니다. 그런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우리 교도들이 원불교인이라고 많이 체크를 해야 되고 원불교인이라고 체크를 해야 우리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군종이라든지 그런 쪽에 원불교가 명실공히 4대 종교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10번을 외쳐야 됩니다. 꼭 이렇게 챙겨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말보다는 잘 챙기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원불교인입니다 중에 주세불이신 대종사님이 원불교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약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원불교인이고 원불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책임지는 분이 주세불이세요. 책임져서 이끌어가는 분. 앞으로 지금 이렇게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에 정신을 개벽하자고 깨우침을 주신 대종사님이야말로 주세불이시죠. 주세불. 그리고 주세불인 대종사님께서는 어떠셨던 분이냐면 이론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론의 진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하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진리,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응의 진리,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 모두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주세불이신 대종사님이 원불교인이고 내가 원불교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과거에도 많은 성자들이 다녀가셨지만 우리 대종사님 같이 현재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고 5만 년이 지나도 맞을 그런
전무후무한 법을 내두신 분은 우리 대종사님이시다. 왜냐하면 이러한상의 진리, 이러한상의 신앙, 이러한상의 수행으로 갈 길을 딱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상의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이 두 가지를 빼고 되는 게 있습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빼고 이 세상이 조화롭게 운영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확실히 아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원래 누구이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또 하나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를 다 같이 가지고 계셔서 이론상의 진리를 음으로 양으로 복과 해로 또 영생을 깨우쳐가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공과 묘우유나 불생불멸이나 인과보응의 이치가 말은 다르게 했을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두 가지의 진리의 소식이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앙은 뭐예요? 이론상의 신앙은?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잘 믿고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법신불 신앙을 강조해 주셨고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부처의 응화신임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상을 잘 신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은즉 불공, 불공 키트도 나눠드리는데 보은즉 불공, 진리불공과 실지불공 두 가지로서 원불교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나만 공부하고 나만 부처되면은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되겠지만 더디 가잖아요. 나도 되고 내 옆 사람도 되고 우리 가족도 다 함께 되는 그런 진리불공법과 실지불공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수행은 뭐예요? 수행은 진공무유 수행문 해가지고 교리도에 몇 가지로 써주셨죠? 진공무유 수행문 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로서 이론상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수행은 자아 실현의 수행법임과 동시에 내가 원만한 인격의 부처를 이름과 동시에 세상에도 은혜를, 그래서 불공을 하고 본공을 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군이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없으면 TV 보고 들어도 자야 됩니까?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 실현을 하라고 그래요. 정의 실현. 그래서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버리는 취사 공부에 집중하고, 무사시 일이 없을 때에는 일심을 양성하는데 공을 들여라. 일심을. 그래서 제가 우리 나호선 교도님의 부친 열반 후에도 마지막에 우리 교도님들은 일심을 청정해야 하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산종사님께서 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이 세상이 서로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지는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천지는 우리가 천지은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대시주은을 주셨다. 대시주은. 그래서 우리가 천지팔도를 통해서 무념보시를 잘 하면 이 세상은 다 같이 하하호호 웃는 덕화만방의 세상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법률은을 잘 어겨가지고 벌금을 잘 내잖아요. 법률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저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어요. 그렇죠? 준법지계를 안 함으로써 제가 제 주머니에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법률은 내가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죠. 자유로움. 그래서 요새는 저도 내비를 꼭 켜고 시내 다닐 때도 내비를 탁 킵니다. 여기는 학교 앞이니까 30km 가세요. 그러면 네, 천천히 가고.
그러면 부모는 어때? 부모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혜 아님이 없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내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또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약자를 보호해라.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모시면, 현재의 부모, 과거의 부모, 미래의 부모, 우리가 3세 부모님들을 언제 만나십니까? 3세 부모님들 언제 만나시죠? 심구할 때 만나시잖아요. 심구할 때. 심구할 때 1배는 3세 부모님 전에 하고, 또 1배는 깨달으신 모든 성자에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과거의 부모님을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맺어 있어서 모르는 것이죠. 현세의 부모는 알지만 내세의 부모는 모르는데 뭐, 내세의 부모도 이미 다 진리 안에서 판이 짜져 있어요. 내가 그 훌륭하신 부모님을, 또 훌륭하신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포은은 서로 돕는 가운데, 서로 돕는 가운데 상부상조의 이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에 평화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이적을 말씀하지 않은 것이 대종사님께서 주세불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주세불이다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누가 주세불임을 드러내 주셨냐면 정산종사님께서 드러내 주셨고, 정산종사님의 뒤를 이어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오로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당하고 떳떳한 길로 나아가는 인도상요법만 주체를 삼아 살아가도록 해주셨지,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길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교도님이 AI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은데 네가 번호 한번 알려줘 볼래? 그래가니까 알려주면서 그 로봇 AI도 똑똑해요. 똑똑해. 이게 확률 나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대요. AI도 못 믿죠. 그렇죠? 다생을 통해서 그런 복을 지은 사람은 참 저 번개 칠 때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확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서 열심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종사님께서 주세 부리신 원불교인은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그런 사람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며 우리가 아까 그 그름을 참 참고해서 내 영생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으로, 나는 원불교인임과 동시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널리 전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가지고 다 함께 미래에는 어떤 세상?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천권 시대는 이미 갔고 인권을 더 존중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우리 북일교당은 중앙교구에서 이름이 났어요. 호가 났어요. 뭐라고 났어요? 북일교도님들은 너무나 봉공활동을 잘해.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너무나 협동정신이 투철해. 이렇게 호가 났어요. 교구장님도 늘 아이고 북일교당 교도님들 같으면 무슨 걱정이야.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화도 잘하고 그러시죠? 대답 소리가 한 분만 하시네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교도님들에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 원불교 주택 총조사 챙김 카드에 많이 제출해 주시고, 이게 중앙교구를 통해 가지고 원불교 중앙 총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 조금 내 가지고 아니 교도가 200명인데 이만큼밖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많이 인연 닿는 모든 분들을 막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기억해 내주셔서 다 함께, 교구자님께서 호가 났어. 성실한 교도, 협동 잘하는 교도, 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10천
보험까지 해라. 그리고 교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일 날 보험 바자 때 쿠폰을 우리가 본공에서 10,000원씩 팔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교당에서 물건을 샀어요. 교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이런 기회에 내가 연원이 되고 싶고 또 원불교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줘서 그 사람이 와서 북일교당 떡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걸로 우리 교당에 물물 교환하듯이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아 뜨거워. 제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활불이 되어주신 우리 교도님들 많으세요. 활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활불이 된다는 것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공도사업에 헌신해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 활불들이시잖아요. 활불들이 많으신데 전체가 한번 활불이 되어보시겠습니다. 26일 날 본공 보훈장터에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합력해 주시고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을 또 반차만 쓰고 오실 것까지는 없지만 점심시간 이용해서라도 오셔서 열심히 애쓰시는 교도님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교도님들, 이해심이 많은 교도님들, 덕행이 높으신 교도님들, 이런 분들이 활불이라 그래요. 활불. 우리 교도님들이 26일 날 보훈장터를 앞두고 모두 다 활불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또 모두 다 이 교도 챙김 카드를 내셔서 북일교당은 역시 북일교당이야, 이런 말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는데 길게 했네요. 감사합니다.